다 함께 경배와 찬양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사순절 제3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직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죄인인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요 또 어떤 공로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주님께서 거저주신 대속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제3주 주일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 본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형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판단으로 비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과 울분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우기며 많은 것을 거저 탕감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나 고소하기에 바쁜 이 시대를 보며 아버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뚤어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셔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안 모든 영역이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의 탄핵 정국이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이 굴복하여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가 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경북 지역에 있는 산불도 속히 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 영세 목사님을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시험을 꾸짖어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 영혼 육과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임을 찬양하며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아멘.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에서 곧바로 결혼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아담과 둘을 따라 그의 아담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본문 24절에서는 분명하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남자, 총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여자에 대한, 처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자 역시 그의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레위기 중간쯤이나 민수기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본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처녀에 대하여는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아멘.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처녀에 대하여 받은 계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결혼한 상태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25절부터 2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남자와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마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뤄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본문을 읽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기혼자들 안에서 혼인 생활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명 날라리 친구들과 어울리던 길동이는 지난 청소년 수련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길동이에게는 인생의 사명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날라리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만날수록 길동이는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악된 행실들을 오히려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괴롭던 길동이는 담당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길동이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전도는 무척 중요한 사명이니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둘째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러 가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으니 그 친구들을 그냥 멀리하고 안 만나는 편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의 목회자 또는 멘토로서 이러한 성도나 젊은이들의 질문을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목회자와 멘토들이 두 번째 답변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대답, 그러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네가 전도하러 가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없지 않느냐? 그 친구들을 그냥 멀리하고 안 만나는 편이 좋겠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와,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써있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를 하지 말라니 이런 엉터리가 있나?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답변이 주어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답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목사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독신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하신 계명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동이가 우리 목사님은 순엉터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혼인생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기혼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입장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길동이에게 길동아, 전도도 중요한데 전도를 하러 가서 오히려 너가 계속 그 죄악된 행실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멀리하고 안 만나는 편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결혼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혼인 생활의 모습이나 결혼에 대한 태도라는 것들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한 상황이라면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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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기혼 성도들이 지니고 있던 혼인 생활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알게 되고 우리는 혼인 생활과 결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던 결혼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혼인관계가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저가 좋아하는 것이며 처녀가 자가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이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뢰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오는 자들을 기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아멘. 요즘은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넘어서 이혼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하기까지 한 풍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되는 영원이라는 배우자 관계 개념 자체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혼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결혼할 때 자신들의 결혼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결혼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삶의 고난이나 시련이 닥칠 때에는 당신과 헤어지겠다는 다짐을 하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에도 어떠한 사람도 나는 당신과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이혼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며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모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며 결혼합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서약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정신세계 안에서 왜곡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배우자와 나는 영원한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관계를 끝내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세월을 끝까지 이르어야 하라.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관리의 일곱 중에 누구야 내가 들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부활했을 때 그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또 기독교의 이 사랑은 약간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결혼은 분명 서로 영원히 사랑하라고 서약하라 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관계가 일시적이며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라고 하니 조금 빈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인관계 관련하여 겪고 있던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혼인 상태를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혼인 상태를 그렇게 정말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 상대방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조차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아이러니입니다. 상대방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상대방을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라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가요이긴 한데 진짜 명곡 중에 있을 때 잘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음 가사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그 다음 가사를 듣고 저는 정말 놀라운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를 듣고 와 이거 엄청난 가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편에 씌었다면 이 네 번째 행에서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는 엄청나게 많은 이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해. 이 곡의 가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의 배우자로 없을 그날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내 배우자로 없을 그날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들지 않는 자같이 하며 보는 자들은 들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이 전체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이 구절입니다.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인생은 그냥 지나갈 인생뿐임을 기억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배우자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의 시간을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내 배우자와 영원히 살 거라니 너무 행복하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지금처럼 그냥 배우자를 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내 배우자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지금 내 배우자를 오늘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있을 때 자례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나와 그는 서로의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나에게 맺어주신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에 그때 맞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조금 더 잘해줄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와 나는 서로의 배우자의 관계로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로 서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때 좀 더 잘해줄걸, 그때 좀 더 웃어줄걸, 그래 그때 좀 더 안아줄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혼인관계가 일시적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마음이 갈라지며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아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남편이 그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부부관계라고 해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숭배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단순히 서로를 마주보는 관계가 될 때 바울은 그 결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부부가 몰락하게 된 사건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황을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전부터 어떠한 관계로 귀착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아내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그 가정이 잘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집사란 말이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가 만일 남편이
아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 남편은 내가 하라면 다 해 라는 그 자신감 안에서 그 아내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범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만일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진 것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었다면 그 아내가 그렇게 호기롭게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드리려는 헌금에서 일부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남편이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 중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가 알았는데 아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라면 아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당신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편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자 아내가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인하지 않은 편이 낫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관계였다면 남편이 애초에 그것을 빼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결혼을 절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해하고 없고 자기 힘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양들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 잘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더라는 이 비교급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바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길동이의 목사님이 전도하는 편보다 그 친구들을 멀리함으로 너희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더는 그 지금 길동이라는 상황에 매우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며 전도와 신앙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전도보다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에게 그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결혼에 대한 것인데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하지만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들은 결혼 생활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그렇게 논하고 있어? 결혼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요즘 결혼 생활에 찌들어서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개신교 기혼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슨 인생의 절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면서 저 전도사님이 뭘 알겠어, 결혼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다른 성도를 보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으면서 인생에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과 인생에 대한 온전한 시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혼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미혼자들이나 피혼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혼자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사별한 사람들이나 이혼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혼인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며 혼인관계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혼자들, 비혼자들, 사별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처럼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혼인 관계와 또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지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므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